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참 힘든 일이 참 많지만 그 중에 어쩌면 가장 힘든 일은 사랑하는 어린 자식이 아플 때일 것입니다. 왜 어린 것이 아플까? 그때 우리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존경받는 유대 랍비 헤롤드 쿠시너가 쓴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쿠시너는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이었고 교회 훌륭한 랍비로서 모든 교우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던 사람, 그래서 늘 기쁘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3개월 된 어린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게 되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조로증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3개월밖에 안 된 어린 아이가 벌써 늙어가기 시작하는, 10살이 되기 전에 팔순 노인처럼 늙어버리기 때문에 그 아들은 그 이상 이 세상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내가 말씀 전하면서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해 왔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왜 내게 찾아왔느냐라고 하는, 그는 10살에 그런 아들을 보내고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쓴 책이 바로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생기는가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가지는 질문 아닙니까? 그죠? 왜 선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지? 내가 왜 교회 봉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새벽기도 하는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지? 이런 질문 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질문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그 대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특세 동안에 점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 전할 때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얘기를 함께 나누었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도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여러분 9장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사람은 나이가 몇 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병이는 40살이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나이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미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고,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든 그런 삶을, 얼마나 불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제대로 가정생활할 수도 없고 늘 남의 신세를 져야 되고 구걸해야 되고 너무 힘든 삶을 살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뭐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차별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심적인 아픔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았느냐, 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말이거든요. 선생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보세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고난이 오면 이것은 누구의 죄의 결과다, 그렇게 인과응보로 해석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가 부모님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아니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였는데 누구 잘못이지? 누구의 죄 때문이지? 아니 그래 그 답을 알아서 뭐 할 건데? 여러분 여기 제자들은요 지금 이 장애인이 어떤 아픔이 있는지 어떤 눈물이 있는지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단지 자기들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질문을 하고 던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도 남의 아픔과 남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우리도 함부로 남의 허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 집은 무슨 문제 때문에 뭐 때문에 저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얘기하고 돌을 던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느 날 한 나무꾼이 옛날에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호랑이를 만났대요. 그래서 얼른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그냥 나무 위로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가 그 밑에서 나무를 막 밀어버리는 거야. 자꾸 흔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만 이 나무꾼이 위에서 뚝 떨어지게 됐어요. 떨어졌는데 호랑이 등을 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놀래가지고 뛰기 시작합니다. 이 나무꾼도 더 이상 내가 이 호랑이 등에 떨어지면 나는 죽게 되니까 등을 꼭 잡았습니다. 호랑이는 더 놀라가지고 뛰기 시작합니다. 잡고 뛰어나가는데 저 더운 밭에서 더운 날씨에 밭에서 일하고 있던 농부가 이것을 쳐다보고 하는 말이 아이고 누구는 신세가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호랑이 등 타고 놀러 다니는데 나는 이렇게 더운 날씨 고생만 하는가 뭐 그런 무슨 얘기긴 하지만 남은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것도 모르고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고 얘기하는 일이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3절 말씀 오늘 여절이에요. 다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제자들 질문 아까 뭐였다고요? 과거의 원인이 있으니까 현재의 결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 뭐예요? 아니야. 그 부모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함인 거야. 다시 말해 주님은 뭐예요? 오늘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고난은 과거의 원인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는 새로운 놀라운 해석을 해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과거를 얘기하고 과거 누구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자기들 그냥 재미로 그런 얘기하지만 주님은 도리어 그 모든 고난을 품으시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차원의 미래의 창문을 활짝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 옛날 얘기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즘 정치도 맨날 옛날 과거 청산 적폐만 얘기, 만나는 사람마다 옛날 과거로 얘기하면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를 언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언제 갈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자꾸 과거를 파헤치고 과거 묻고 과거에 여러분이 집을 짓고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저도 제 자신을 참 돌아보니까요, 우리 집안도 참 별의별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수많은 실패를 했고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 당시는 하나님께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 why me? 하나님 왜 내게, 우리 집안에
그래도 하나님 믿는 집안이고 내가 다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왜 이런 아픔이 제게 오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나 지나고 나니요, 그런 모든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전개해 주시고 저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나가시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난날에 그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그 병원에 입원했을 때 주님 만나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사람이 되고, 그런 간증을 많이 들어보게 되고. 그러므로 이제 우리 성도들도 더 이상 자꾸 왜 과거 따지고 그러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6.25가 지나고 너무나 살기 어려울 때 시골에서 살던 한 소년이 서울에 와서 중학교를 다녔는데, 어느 날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가 날아온 축구공에 눈을 다쳤어요. 그런데 점점 시력을 잃어가더니 결국 두 눈을 다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낙심하신 홀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고인인 누나가 생활을 책임지고 고생하다가 과로로 죽었습니다.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행이 이 소년에게 겹겹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기 때문에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묻고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하나님 주시나이까? 그때 이 소년에게 빛처럼 다가온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 노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다 같이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리고 바로 두 번째 구절이 오늘 요절 말씀 3절이에요. 이 사람이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소년은 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주 말씀처럼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으로, 하나님의 레마로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 나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때부터 그는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시각장애인이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면서 그는 나중에 정부 수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자랑스러운 해외 동포 4사람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고, 유엔 세계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미국 일리노이 대학 교수였던 고 강영우 박사님 장로님이십니다. 저도 이분 여러 번 만나서 간증도 들어보고 미국에서도 만나고, 늘 만나보면 늘 밝은 모습으로, 이분의 간증이 그거예요. 나는 눈을 보지 못하는, 나는 고하지만 그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 나타내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나는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 자녀들 통해서도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가진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믿고 여러분도 새롭게 출발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4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뭐요?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앞을 보세요. 무슨 얘기예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이런 말씀 나눌 때가 아마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때였나 봐요. 그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지금 밤이 곧 되어 오는데, 해가 져 가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로 논란하고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야. 더 이상 논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자 말이지.
그리고 어두워지면 그때는 아무 일도 못하는 거야.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 보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자꾸 옛날 얘기를 해요. 옛날의 그 실패 때문에, 옛날에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계속 그것을 묵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그럴 시간이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그때 선 봤을 때 미스터 킴을 만나요. 그때 내 인생, 그때부터 내 인생이 종치기 시작. 어떤 분 그래, 강남에 그때 30년 전에 그 땅 파지 말걸. 그때 그 땅 파지 말걸. 직장, 그때 그 직장을 그만두는 게 아닌데, 자꾸 옛날 생각하고 후회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제가 목회를 무슨 영원히 목회하겠어요? 내게도 은퇴할 날이 오겠구나. 그거 알아야죠. 그거 알고 준비하고 나가야죠. 여러분, 지금은 건강하지만 이제 세월이 지나면 몸이 아파서 여기저기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가 오게 돼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드시죠? 이 자녀가 여러분 곁을 떠날 때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살아있지만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온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늘 살아가면서 밤이 온다는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면 어떡할 거예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할 수 있을 때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온단 말이죠. 교회 봉사할 때 여러분이 어디든지 사회에 나가서도 봉사의 기가 오면 열심히 봉사에 나가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5절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여기서 우리 주님의 위대한 자기선은 에고 에이미,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라고 하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원죄가 들어오고 그때 모든 빛이 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운데, 아니 목사님 이렇게 밝은 태양빛인데 무슨 빛이 꺼졌다고 그래요? 제가 빛이 꺼졌다는 것을 한번 증명해 볼까요? 여러분, 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자꾸 상처를 주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았대. 왜 내가 회사를 좀 잘 운영해 보려고 직장 잘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나는 사랑한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했는데 자녀들은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상처를 받았대. 왜 그래요?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눈이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자꾸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잘한다고 말 한마디 했는데 그것 때문에 도리어 큰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고 나가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이 땅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주시게 되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이 전해지기, 복음의 빛이 비추기 전에 어떤 나라였나요? 여성들, 어떤 여성의 인권이 어디 있어요? 미신 섬기고 나가고 늘 사색당파 늘 싸움하고 그런 나가던 민족이었는데, 복음의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여성들의 인권이 살아나게 되고 미신을 멀리하게 되고
대학교를 세우게 되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이런 대한민국을 다시 태어나도록 놀라운 일이 바로 복음의 빛이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지난날의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살았지만,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았지만 주님의 빛이 내 마음에 비치게 되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모든 우리 가정의 저주가 다 떠나가게 되고,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 삶 가운데 늘 예수님의 빛을 늘 비추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저주가 어둠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도 일곱 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적인 연구에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실로암 목까지가 거의 한 800m가 돼요. 아니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그 먼 데까지 어떻게 가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냥 능력이 적으니까 그냥 눈뜰 지어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주님은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만드시는 거예요? 왜 복잡하게 저 실로암 목까지 가서, 아니 그냥 아무 물이나 해가지고 눈 씻으면 되는 거지.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10절에 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네가 눈이 어떻게 뜨게 됐냐 물어보니까 11절에 말씀합니다. 보세요.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어때요? 너무 단순하잖아, 그죠? 아니 주님이 실로암 못에 가라고 해서 갔고 씻으라고 해서 씻었네요. 그랬더니만 눈이 떠졌는데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실로암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요? 예수님이 안 계시나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똑똑해. 아는 게 너무너무 많아. 만약에 주님이 땅에 침을 뱉고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저 같으면 주님 위생상으로 이게 참 주님은 위생관념이 너무 희박해. 그리고 저 실로암까지 거리가 지금 얼마인데 주님 좀 말이 안 되지. 아니 무슨 꼭 실로암 물만 물이에요. 우리는 그거 계속 따질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주님의 말씀을 우리 잘난 이성으로 늘 재단해가지고 끊어버리고 이건 안 돼, 이건 틀렸어. 그러다가 5년 10년 세월 다 보내고 주님의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지 못하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서 나타난 놀라운 공식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실로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귀한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오늘 이 시각장애인처럼 늘 시킨 대로 아멘 하고 다 같이 아멘 순종하고 나가고, 우리 교회도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 늘 동일해요. 보면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는 사람 아멘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대점프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